목욕과 발을 씻는 것,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발을 씻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보시면 우리 오전 예배 주보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온 마음으로 온 교우들이 함께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어서 보혈 찬송을 하나 부르죠. 그리고 나서 빼먹지 않고 매 주일마다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회 기도입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범하였던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주를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짧은 1, 2분 동안만 참회 기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한적한 곳을 찾아 수시로 주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삶을 살면서 제가 입술로 삶으로 참 많이 범죄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수시로 회개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은 나아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 기도, 참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참회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됐지, 구질구질하게 왜 눈물을 질질 짤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하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구질구질하게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냐.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회개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아, 또다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회개하는 기도를 멈춰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가지라면 100가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그들이 합니다. 그런데 10분의 1만 틀려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놓지 않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회개를 주님도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말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회개의 기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그 은총과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 함께 확인하면서, 혹시 회개 기도가 시들어 버렸다면 다시 우리 안에 회개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한 제자 한 제자 차례를 따라서 예수님 앞에 섰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에 발을 내밀었습니다. 씻겨주고 예수님은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거부합니다. 베드로야, 너도 발을 내밀어야지. 베드로는 내밀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주님은 나의 선생님이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밀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너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다. 내밀어라. 예수님은 설득을 계속하십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거부하죠.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제가 발을 내밀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발을 내밀어서 나에게 발을 씻김받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충격적인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그렇다면 주님, 발만이 아니라 손도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은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미 뭐한 자는요, 목욕한 자는 뭐밖에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베드로야, 너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야. 너는 목욕했어. 그러므로 손과 머리까지 씻을 필요가 없고, 너는 이미 목욕한 자이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예수님은 목욕과 발 씻는 것을 비교하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요즘에는요, 가정마다 샤워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발 씻는 것, 목욕하는 것이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손발만 씻는 게 아니라 대부분 샤워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이 별로 구분되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샤워 시설이 없잖아요. 가정에 목욕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목욕을 제 기억으로 딱 2번 했어요. 2번. 1년에 목욕 2번 했습니다. 이제 웃으신 분들은 속이 있어가지고 나도 그랬는데 그러실 거예요. 2번 했어요. 언제 합니까? 명절 앞두고, 추석 앞두고, 설 앞두고.
그때는 이제 꽃가 옷을 입어야 되니까 이 엄마가 그렇게 때를 베껴 주셨어요. 이 목욕탕 시설이 집에 없다 보니까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팔팔 끓이죠. 그래 가지고 큰 다라이에다가 그 물을 부어 놓고 따뜻한 물을 만들어서 우리들을 깨벗겨 가지고 거기다가 퐁당 집어넣고 때타올로 막 피가 나도록 막 문질러 댑니다. 난리법석이죠. 아파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피가 나도록 문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목욕하면 또 6개월 후에 또 목욕해야 돼. 그러니까 또 때꼽자기 여기저기 다 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막 피가 나도록 때타올로 목욕을 시켜줍니다. 딱 1년에 2번 했던 기억이 나요.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사회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배경이 된 유대사회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 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샤워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한번 목욕을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건조하고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발은 언제나 지저분해집니다. 그들이 신고 다녔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에 다 나오고 보여요. 사막지대 그 먼지 나는 곳을 걸어 다니다 보면 그 샌들 안에 발가락에 먼지가 가득히 찹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되죠. 이런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비교하시고 구분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목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욕한다라는 것은 베드로도 목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목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목욕했다, 그리스도인이 목욕을 했다라는 의미, 그 신학적 의미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혹은 칭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 가운데 지었던 죄까지도, 내 마음에 품었던 죄까지도, 내 입술로 범죄한 죄까지도, 내 행동으로 나타난 죄까지도, 그 모든 죄를 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응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수없이 지었던 그 모든 죄, 오늘 또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삶을 살면서 짓게 될 죄, 그 모든 죄까지도 통틀어서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목욕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과거에서 미래까지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 의미가 목욕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욕하셨습니까? 이 목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라는 이 찬양 구절을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바꾼다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목욕을 하고 보니,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보니, 목욕을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단번에 우리들에게 이미 일어나 버린 사건.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그렇다면 제 발만이 아니고 손도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신가요?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너는 이미 목욕했어. 너는 목욕한 자야. 너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신앙 고백하며 나를 믿지 않았느냐? 너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에 이미 너는 목욕을 해버린 거다.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목욕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아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직 목욕을 안 한 것 같아요. 혹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단번에 목욕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 영원토록 주님이 사해 주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발을 씻는 것, 주님이 오늘 목욕하는 것과 발을 씻는 것을 구분하시죠. 발을 씻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욕한 자는 삶을 살다 보면 발이 지저분해집니다. 특히 유대 나라에서는 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을 걸어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시로 발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이미 목욕했지만 그래서 수시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들은 발을 닦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목욕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수시로 반복적으로 발을 닦아야 합니다. 발을 닦는다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발을 씻는다. 따라서 합니다. 회개 기도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회개 기도. 참의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속죄 은총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죄가 없지 않습니다. 한 주간을 살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는 나와왔습니다. 여러분, 죄를 몇 가지나 짓다 오셨습니까?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 몸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나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의 성품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산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한 거룩함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죄가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 목욕한 자가 회개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할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입은 목욕한 자가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절대로 제발 씻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거부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봐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상관이 없다.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의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는 것은 회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동행이 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욕한 우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시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회개 기도가 사라지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생활이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차갑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가 사라져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은 차가운 사람들이 됩니다. 의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형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요,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주님과 냉랭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풍성한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냉랭해질 뿐입니다. 차가워집니다. 형식적이 돼가고 의식적이 돼가고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영적인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발을 씻는 회개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회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아니요. 회개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주님과 친밀케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이끌어주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도록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회개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회개 기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